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또 제목을 삭개오야 이렇게 정한 이유는 또 오랜만에 이 부분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는데 창이야 하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겠는데, 예수님 지금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왜 가시는가?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면 다시 못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그때 이 2절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고 그리고 또 부자였다. 삭개오에 관한 정보는 이게 다예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보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듣다가 자기한테도 이런 어떤 그런 갈망이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겠지요. 뭐 그게 심적이었던 뭐가 됐든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마음의 고통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와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물이 있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요. 이미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가고 있는데 그 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또 예수를 볼 수 없었다. 3절에 이유가 뭐죠?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한 절씩 하고 있으니까 본문을 좀 비춰주시면 그 딴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거 본문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장애가 뭐다? 무리가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이다. 키가 얼마나 작으면 보통 작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키가 너무 작은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고 이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삭개오의 모습. 근데 진짜 삭개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견적이 나오지요.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삭개오 입장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쳤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배신한 그런 배신을 한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지만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법인 사람. 어려서부터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한테도 놀림 받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겠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되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감이 많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고 집에 갔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장점이 하나 나와요. 뭐합니까? 악착 같음이 있었어요.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이뤄내는, 이거 없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갔다. 이거 지금 세리장이 될 정도고 부자가 될 정도면 이게 청년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 뛰어가는 거죠. 애들처럼. 그리고 어디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뽕나무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2000년이 넘었겠죠. 그 뽕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이니까 아마 그냥 삭개오가 올라갈 만한 정도로 아마 자랐었겠죠.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 앞서 달려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 표현을 보니까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여기서 보여요. 성공지상주의, 억울하니까, 너무 당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앞서고 올라갔다. 문제 해결에는 뛰어난 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군중이 많아서 예수를 못 보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군중보다 앞서 뛰어가고 군중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냥 얼굴만 보려고 그랬겠지요. 근데 얼마나 놀랐을까? 어른이 말이에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아마 뽕나무 잎 사이에 숨어가지고 아마 눈만 내놓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삭개오는 없었으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너 누구냐? 안 그래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이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삭개오의 의미가 뭘까요? 어려운 자란 뜻입니다. 어렵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삭개오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름은 어려운 자인데 실제 직업은 세리였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어려운 자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어서 내려오너라. 야, 정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이야, 어서 내려오너라. 고마됐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고마해라. 다친다. 고생했다. 거기까지 가느라고 수고했다. 경상도 말로 욕봤다. 우리 와이프가 그 넷플릭스에 새로 하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보니까는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예요. 그래서 희한해서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이냐니까 모른대요. 자기가 보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뜻도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뜻이 아닐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또 못 참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제주도 방언입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이냐면 수고 많았다는 얘기예요. 수고 많았다. 예수님이 거기서 삭개오야,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았다. 그 말 한 거죠. 내려온다 그 말. 너 그 위에 올라가면 네가 행복할 줄 알았지만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제 네가 네 스스로 살아보려는 노력 그만하고 내려오너라. 내가 너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누구 집에서? 삭개오 보고 예수님이 주인처럼 얘기하는 게 삭개오 초청했습니까? 초청도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 꼭 자기 집처럼 내가 너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누가 초청한 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가 돼요. 왜?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문자로 주객 전도. 엄청 복음적인 단어. 저는 이때까지 주객 전도라는 단어를 항상 설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썼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는 이게 복음이야. 주객이 바뀌어야 돼. 손님하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건 내가 내려와야 돼. 예수님은 내 손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는 손님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 또 손님의 발을 씻겨줘요. 예수님이 선생이신데 제자의 발을 씻으세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주객전도가 됐습니까? 그럼 됐으면 전도가 된 거고, 안 됐으면 아직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야, 어려운 자야. 정말 그 삭개오의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참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어려운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삭개오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리를 뭐라고 불렀을까?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안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왜 그 문제냐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럼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어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정해진 세금만 걷어서 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 그 자기의 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고 속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 강도 같은 인생이지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 전혀 어렵지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도 아마 굽신굽신 했을 겁니다. 왜? 잘못 보이면 또 세금 폭탄 맞을까 봐 앞에서는 그냥 공손하게 하고 딱 지나가고 나면 뭐라고 뒤에서 욕했을까요? 개땡땡 뭐 이렇게 했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막 그러면서 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본인이 알잖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 아는 겁니다. 사회가 상황이 그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하나의 피해자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삭개오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약함을 아시고 삭개오의 문제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 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해서 예수를 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전도해 본 경험도 그렇고 오늘 이 삭개오를 봐도 그렇고 바울 사도를 봐도 그렇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부르는 순간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잖아요. 근데 삭개오야 부르니까는 그냥 그 즉시 알게 됐어. 누구를? 예수가 누군지를. 이게 영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삭개오는 그 즉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했다? 6절에.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요. 거기에서 점프를 했는지 아마 그랬겠지요. 얼른 내려와서 뭐 했다?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안에 기쁨이 없다. 그 구원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아니다. 저는 그 결론을 내립니다. 왜? 구원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기쁨이십니다. 유일한 기쁨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 속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기쁨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환경에서 오는 기쁨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기뻤다 슬펐다 환경 따라서. 근데 이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는 이 원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도 기뻐. 환경이 좋아도 기뻐. 항상 기뻐요. 날마다 기쁘단 말이지요. 이게 이제 큰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나 안에는 이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그 키가 작은 사람이 깡충깡충 막 점프를 하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예수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영접이에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삭개오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원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뛰어가고 나무에 오르고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막 기뻐서, 아마 다윗이 언약궤를 드릴 때 그 앞에서 진짜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추듯이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삭개오는 작았다 그랬는데 아니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였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서로 싸우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 명 갖다 놓고 가리키면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삭개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기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같이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사람들, 유대인들, 군중들, 삭개오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삭개오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메시아하고 선지자라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세리하고 같이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세리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묵으신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대표하는 두 직업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두 직업이 뭐죠? 세리와 장기예요. 세리는 장녀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19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18장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고, 이건 비유가 실제로 성전에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온 거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유창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감사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모욕감입니까?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어떻게 기도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더 어렵다? 세리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뭐라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런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사람을 모독한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이게 귀신의 역사라 하든지 이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는 everybody,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열고 예수 영접,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물론 집에 들어가서 또 다른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듣고 그랬겠죠. 그리고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그냥 삭개오가 말하였다 하면 되는데 왜 일어서서 했을까요?
아니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말해줘야 안다니까 이거는. 예. 여러분들 안 웃는데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우리도 그렇거든. 우리가 지금 다 이 한국 사람들이 앉은 키가 크잖아요. 다리는 짧고. 그래서 앉아있으나 일어나나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삭개오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작은 키지만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어요. 뭐라고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마음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받았으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삭개오의 우상은 뭐였죠? 돈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믿고 살았던 그 돈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회개자의 모습.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거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거지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찾았으면 덜 귀한 것은 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라고 볼 때 예수를 만난 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기 재산을 절반으로 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누가 시켜서 아니라 그냥 속에서 이게 자기 기쁨이 된 거지. 삭개오의 기쁨, 이건 차원이 다른 기쁨, 가치관의 변화, 아깝지 않는 거죠. 나눠주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날 삭개오가 경험한 게 뭘까? 진짜 숨을 쉬지만 숨을 쉬지도 못하는 것 같은, 숨통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하면서 눈이 떠여버린 거죠. 살맛이 난 겁니다, 지금. 스크루지 영화 다 보셨죠? 책도 읽어보셨죠? 크리스마스 주인가 말던 그 책. 거기도 뭐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스크루지가 얼마나 외롭고 가난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근데 어떤 그 꿈꾸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변화 일어나요.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소원도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하여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유독 바리새인들만 만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야단을 치고 거절하고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죄인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악당들, 강도들이 교회의 기쁨, 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그 모든 그 갈급함과 공허함이 채워진 그를 경험한 거지요. 저는 이건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경험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장난으로 예수 한 분이면 만족이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그만이다,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왜? 다 누려봤어요. 나도 세상에서 정말 내가 꿈꾸던 모든 소망하던 희망하던 모든 것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 예수가 인격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삭개오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세리가 지금 이 죄인이 예수 만나고 기쁨을 찾고 변화되었는데, 근데 이 삭개오가 다른 세리나 또는 다른 그 죄인들을 보고 그 다음부터 손가락질하고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모가지를 끌고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탕감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뭐 하여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뭐 그거는. 그래서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그러면 뭐 선한 행위는 아니지만 혈통으로 그러면은 구원을 주시는 건가?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았나? 아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조상은 되겠지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뭐냐? 뭐죠? 그거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의 순종의 결과였지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신 것이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증명시켜 준 거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참 유대인이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이 죄인 세리 그리고 이 삭개오가요 정말 그 이름값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려운 삶. 이날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복음은 그 능력입니다. 만났다고요? 뭘로 증명할 겁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게? 10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개혁개정 개혁한 거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했는데 세 번역은 잃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뭐 영어로 변경할 때 위치라고 하니까 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잃은 것, 하나님 편에서 잃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고 지금 여리고에 오신 것은 무슨 목적이죠?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주목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선교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다른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단이고 사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라도 부부니까 그거 아니요. 자녀라서 아니요. 1대1 관계예요. 개인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창이야 부르고 수홍아 부르고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게 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찾게 돼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예수면 자기 문제 해결할 줄 믿었던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짜 유일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 고통, 이 외로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발부둥 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창이야, 고마해라, 고생했다, 지금까지 잘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해줄게. 나만 의지해라. 내 너 사랑하고 절대 잊지 않고 너 떠나지 않고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